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니 나의 아픔도 너의 미안함도 이제 기억하지 않으리.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 너의 눈을 들어 본다면 내 사랑 내 품에서 씨앗이 되어 내 양을 품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우리가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제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약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을 감추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긴 설교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설교 전문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전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나의 복음이다 라고 했다고 했죠? 그것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완성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앞에 수식어를 붙였는데 항상 은혜의 복음 앞에 은혜의라는 것을 붙여서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복음 앞에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많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도 복음 앞에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은혜의라는 것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팽배했고 앞으로의 시대에도 복음을 율법과 혼동하는 오류가 역사 속에서 계속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현실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너무나 쉽게 은혜에서 떨어져서 율법에 머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 설교는 이렇게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밝히면서 마칩니다. 무엇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긴 설교를 하고 그 후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두 가지가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이요. 둘째는 의롭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인데 성경에는 종종 죄사함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롭게 하심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떤 곳에서는 어떤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사함을 얻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 안에는 의롭게 하심까지 포함된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다. 이처럼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라는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어디를 가든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주하시고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성령이 없는 크리스찬들, 성령이 없는 교회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이 어떤 때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느냐,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세례가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복음은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될 때 그 성령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다. 또 선포하게 한다. 이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성된 공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비밀은 바로 이처럼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이 은혜의 복음에 머물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집에서 설교를 끝내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려오셔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모든 식구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었고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설교를 들었기에, 베드로가 과연 무슨 설교를 했기에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자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셨을까? 베드로의 그 설교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내려오셨다라는 그 구절 바로 전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 구절을 선포했을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처럼 베드로가 무슨 선포를 했을까,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원하고, 동일한, 여러분들이 시선을 맞출 때에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은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고 변화가 없었죠.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듣는 자 가운데 강력한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였다? 죄사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쳤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지만 사실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그 역사심을 누리는 비밀은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그냥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비밀은 은혜의 복음을 듣는 데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하심을 받지 못하던 우리들이 단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대하여,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고발될 뿐이지 결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었다.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의롭게 보시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긴 은혜의 설교, 은혜의 복음을 설교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제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을 남겨놓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을 또 떠나기 위해서 이제 떠나기 전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중요한 권면이었겠죠. 중요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로 물러나지 말고 항상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남겨진 사람들에게, 남겨진 교인들에게, 또 남겨진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권면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무엇보다도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처럼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라는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죠. 그리고 또 떠나기 전에 은혜 아래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러한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바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사함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사함을 깨닫게 한다. 예수께서 너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용서하셨다. 한 점의 그 죄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은혜는 율법은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의롭다 선포하시며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능력을 원하죠? 질병에서의 구원을 원하고 궁핍에서의 구원을 원하고 어둠에서의 그 구원을 원하고 절망에서의 구원을 원하고 또 선악과에 빠진 성품으로부터의 구원을 원합니다. 성경은 복음이 바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능력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다? 복음이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레마로 나의 믿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다, 은혜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복음이 왜 일반인들에게는 부끄럽냐 하면은 이 인간의 무능력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강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세상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살죠. 세상은 자기 힘 자랑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을 많이 하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한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 중심에 그것마저도 그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랑하는 힘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 안에 어두운 충동이 있죠.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공개 선언하지만 그것마저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참으로 우리는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시시각각 폭로당하게 되죠. 인간의 율법을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지키는 것을 통해 내 신앙 좋다라는 것을 내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마저도 이 율법을 좋아하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세상도 좋아합니다. 그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세상도 그 율법을 칭송하고 좋아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율법을 껍질로 받으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그만큼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 율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과 동일한, 다를 바 없는 식으로 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복음은 그 율법이 무능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복음은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던 그 율법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과 구약이 부끄럽게 여겼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믿음을 진리로 붙들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을 주시는 참된 능력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형통함을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쉽게 혼동하는 잘못된 것이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죄가 나타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인간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 죄, 참혹한 죄인이지만 복음은 그 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돼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는 참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 신비한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참혹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율법으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 되게 삼으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 의의 복음, 이 의가 중심이 될 때에 참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끝없이 뭡니까? 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 가운데 머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죄가 발각되지만 그 죄가 발각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각되는 죄를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용서하셨구나.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렇게 도피성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원의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는 이처럼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죄의 복음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이고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복음입니다. 이 의의 복음을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에 더 깊은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에는 의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의의 복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합쳐도 주님의 이 죄사함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합친 것보다 더욱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은 그 위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어둠과 소망 없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시며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의인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뜻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을 때 여러분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소식도 듣지 않았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글로바 부부였습니다. 이것이 부부였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낙심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7km 정도 떨어진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왜 온천으로 유명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영적으로 낙심한 나머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 두 제자는 낙심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낙심한 나머지 육신까지 안 좋아져서 온천이 유명한 엠마오 마을에서 요양을 할 생각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셨다? 알아보았다? 못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면 아무도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뛰어난 지각으로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깨닫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활의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한 주님이 다가온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왜 이처럼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을까?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셨을까? 눈을 가린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두 제자는 슬픈 표정으로 멈춰서서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지 사흘째나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또 낙심한 그들에게, 믿음이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셨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왜 더디 믿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이 영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 믿음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풀어주신 것이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실 때에,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우리가 그분을 성경 속에서 만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건만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였죠. 구약 성경만 있었던 때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풀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바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다. 노아의 방주에 탄 그 8명이 탄 그 방주,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를 품고 수장되시고 너희를 품고 부활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란다. 또한 성전의 수많은 피해 제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다. 그 언약궤도, 그 성전도 성경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껍질 속에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받지 않았죠. 율법으로 받았고 계명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던져주셔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어떠한 계명으로 껍질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은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풀어주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가 암의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소리치고 있었던 것은 율법 잘 지켜라가 아니라 바로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음을 말하는 게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최고봉은 바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이 부활의 믿음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구약, 즉 율법과 선지자를 여러분들은 읽을 때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받습니까? 아니면 그 껍질로서의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삶에 갇혀 사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장차 올 하나님의 의를 비추고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율법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에라는 것은 헬라어 코리스입니다. 코리스. 근데 이 코리스라는 것은 A 플러스 부가적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이런 뜻이에요. 코리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율법 코리스예요. 하나님의 의를 율법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외치고 있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진짜 본질은 뭐였다? 나타날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올 하나님의 의를 구약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제 선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의로 받지 아니하고 계명으로 받았던 것이에요. 조문으로 받았던 것이에요.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는 모든 자입니다. 그냥 모든 자가 아니죠. 일부는 만민구원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만민구원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설입니다. 믿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죠. 믿는 모든 자.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심판이 물러가고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보여주시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풀어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는 자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모든 죄가 어제와 오늘과 미래에 다가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품으시고 심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에 도착했고 예수님을 강권하여 방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제자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찬을 나눕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본문에는 떡만 나오지만 포도주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사함이라는 표현만 있을 때 의롭게 하심까지 함의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것처럼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성찬을 나눴습니다. 떡과 포도주. 이 성찬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새 언약이라고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성찬,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죽으심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 그 은혜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다라는 이 새 언약에 대한 고백이 바로 성찬이 되는 것이죠. 성찬이 끝나자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의 눈을 이제 뜨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눈을 가리우셨다가 이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시고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이 뜨이게 되었다. 그게 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뜨이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들의 눈을 가리신 뒤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역사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비추시고 풀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된 방식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완성된 공로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지금까지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된 공로를 이야기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풀어 설교하며 이때까지 왔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체험으로도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본질적인 방식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 가운데 균등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주된 역사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중에 하트교회 설교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가 선포됩니다. 그것을 듣고 들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시면 그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진 뒤에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지죠.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뜨고 난 뒤에 놀라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신 이후에 성찬을 이루고 성찬을 하고 눈이 뜨이게 될 때까지 그 일들을 회상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서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순간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길에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영적인 변화가 그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풀어줄 때에 고넬료 집에, 그 이방인들로 가득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은혜의 복음을 풀어줄 때에 온 성읍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이 진리에 대해 영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 엠마오 두 제자는 그 혼과 육의 회복까지 경험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죠. 그 영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 영의 회복은 영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의 회복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7km를 터벅터벅 지친 몸으로 걸어왔던 그 쇠약했던 온천에서 온천을 하고자 요양하고자 지친 몸으로 걸어왔던 그 두 제자, 그들이 영이 회복되자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고 성찬, 즉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부활과 의롭게 하심의 이 진리 가운데 눈을 뜨게 되자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그 길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밤에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에 도착을 하죠. 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한숨을 자지도 않고 곧장 그 길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혼과 육까지 회복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냥 밤새 걸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쉬지도 않고. 영이 회복될 때 혼과 육이 회복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에서 풀어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받아 생명처럼 붙들고 살면서 구원을 경험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굳건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비추어지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이 은혜의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은혜의 복음 가운데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도사님을 우리 교회의 교역자로 세우는 의결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그 영광의 빛이 강도사님과 그 가정의 충만이 일어난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용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강도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더욱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오늘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권면했듯이, 성도들에게 권면했듯이 오늘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항상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항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이제 주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된 그 의의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썩어가는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늘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교육자 의결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인간의 능과 힘이 아닌 성령의 부르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일을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복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